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믿음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속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 아침에는 비를 살짝 내려주니까 많이 식었어요. 밤에 추위를 느낄 정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변 기후 환경에 따라서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시원한 때에 여러분들 가까운 산에 산책하시면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러나 황사 같은 것이 와서 뿌연 하늘에 마스크 쓰고 다니려면 답답하기 짝이 없죠. 요즘은 뿌연 하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많이 답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한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똑똑한 인간은 이런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즉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돼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좀 해보겠다. 이런 사람은 잘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형편없기 짝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 절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당을 우리가 교회로 생각하기 쉽고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제대로 된 교회의 개념은 바로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하나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큰 교회 하나 있는 거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곳곳에 구석구석에 작은 교회가 반석에 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때 수출도 그랬어요. 수출도 몇 개 대기업에서 주도권을 잡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론 그런 대기업도 지금 많이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경제 토대가 단단해졌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전국에 하나 둘 있어가지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국 방방곡곡에 지역마다 제대로 된 참된 교회들이 자리 잡고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인들이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작업을 하고 하나의 자기가 성전의 부속물이 되어서 기둥이 되었든 바닥이 되었든 뭐가 창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교회의 부속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지어나가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단합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면은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인간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걸 느낄 때에 인간으로서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 분들은 마음이 뜬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의 상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상인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는데 그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인간이 아담도 주워 먹게 하고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을까? 그런 건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건 우리 영역 밖에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야.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그리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100%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하신 것을 무조건 인정하고 따르는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에요. 계속해서 따지고 이것저것 비판하고 그런다고 좋아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가운데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악령이죠. 사탄의 영. 사탄들이 우리도 옛날에 물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지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유혹에 세상 물질에 넘어가서 생활하던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우리도 겪어봤지만은 젊었을 때는 아주 몸에 힘이 넘쳐요. 힘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것 같은 또 자신감도 있고 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세상 일을 세상 유혹에 세상 그 수준에 맞춰서 활동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막 힘이 넘쳐 뭐든지 내 힘으로 할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기력이 쇠해지면 자연히 아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젊었을 때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 고백하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솔직히 아무리 참 그 젊어서부터 정말로 독실한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시죠. 그런 목회자도 있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고백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노의 자녀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사람의 행함으로 어떻게 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서 그런 행함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을 찾으실 거예요. 근데 없어. 그 중에는 뭐 가끔가다 있겠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또 그 우리가 볼 때 기준이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 한번 전 인류를 쓸어버리셨잖아요. 노아 8식구 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한번 다 쓸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아프시겠지요. 근데 사람은 본질상 이 세상에서 살면, 이 세상은 사탄의 주님께서 오시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의 세력, 사탄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갖은 수단을 써서 인간들을 자기 소유로, 자기 소속으로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자, 택한 백성들까지도 끄집어 내리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다가는 전 인류가 또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런 은혜로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성경에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보면, 성경을 많이 묵상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어떤 분들은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자 자꾸 믿습니다만 반복하는데 그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지 자기 혼자 믿겠다고 외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런 말씀 드리면 믿어야 구원받죠. 믿습니다. 거기에 파묻혀서 헤어나질 못해. 그런 분들 중에는 중직자들도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리타분한 그런 교리에 사무쳐가지고 성도들이 뭐라고 혹시 물어보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아직 확실히 잘 모르는 분들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믿으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행함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한 것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인간들이 믿습니다 그랬다 그래가서 너 믿음이 좋구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한 것은 뭐 때문에 인정했느냐면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너 믿음이 좋구나라고 인정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 오늘 마태복음 다시 열심히 읽으세요. 읽어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으로 옷을 만져서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혈루병 있는 여자가 믿습니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옷가에 손을 대도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옷가에 손을 댄 거 그걸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문둥병자가 그 침대에다가 그 네 사람이 매드 그 지붕을 뚫고 내리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주의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낫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낫는 장면, 그것도 그 행동을 보시고 믿음. 그때는 좀 특이한 믿음이에요. 본인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데리고 갈 때 그 병자도 허락을 했으니까 갔겠죠. 병자가 아무리 누워있지만 안 돼, 못 가. 그리고 발버둥 치고 그럼 못 가는 거죠. 그 병자도 그래, 나 좀 데려다 주라. 니들이 그렇게 데려다 주고 나을 것 같으니까 데려다 줘. 그래서 데려다 줘서 나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는 단지 아는 것이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야 돼.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모두 다가 말로 내가 믿습니다 해서 인정한 믿음이 아니고 모두가 행동을 보고 네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나오죠.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못 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믿음은 행함하고 행동하고 같이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절대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맨날 기도만 한다. 기도했으면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뭐든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깊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공식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뭐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 수학 공식 잊어버리면 수학 문제 못 풀듯이 이런 공식 잊어버리면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다가도 탈락될 수가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행동으로만 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 그 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착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어두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착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 양심으로 비춰봐서 착한 일을 하세요. 똑같은 주의 일이라도 착한 주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하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는 분명히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앞뒤 말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렀을까? 하는데 그 사람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의 길에 접어든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본인은 외치고 다니는데 착한 일은 하나도 안 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저절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이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는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야. 이방인들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이방이냐 외인이냐.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동기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주 복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전도를 꼭 하셔야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새 사람을 지어서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먼데 있는 사람도 평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평안. 신앙인들의 기본은 바로 평안입니다. 어떤 세상의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난리가 나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게 신앙인들의 복입니다. 마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걱정이 만병의 근원이다. 근심, 걱정, 근심.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은 만병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 세상에 지금 성령 시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정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된 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있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권속으로 되는 거, 그게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면 우리 전도가 너무 저자세로 이렇게 전도한 것이 많아요. 오라고 한 번만 와주면은 내가 선물을 엄청나게 주겠다는,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한 끼 대접하고 교통비라도 주는 건 필요하지만 예수 믿게 하려고 너무 저자세로 나가니까 이 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판단해 값없는 복음으로 변해버린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이게 값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로 가는 건데 엄청난 특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보세요. 저자세로 전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건 얼마나 큰 인간들이 바라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라고 탁탁 복음 전하고 거기에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만큼 복음을 가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너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너를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내야지. 제발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한 번만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안 가. 그러니까 와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은 오늘날에는 그런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이건 귀한 복음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흩어져서 던지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귀한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는 은총을 베푸는 기회가 되도록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당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을 내가 특별히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한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해야 되는 건데 저 자세로 제발 한번 와주십시오. 제발 한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막 안다라고 다운하면 더 안 가는 거야. 올려먹고 말라 말아. 알아서 해. 그러면 쥐가 덤벼들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복음이 값없이 천한 것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